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오전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쁨을 함께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단단히 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길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은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흥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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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신 그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 가지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한봉수 장로님, 또 김명래 장로님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특히 김명래 장로님은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이윤성 권사님이 이렇게 간병하고 계시는데 빨리 손과 발과 이렇게 마비처럼 된 증상들이 회복되도록, 한봉수 장로님은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셨는데 처음 생각보다는 좀 많이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윤희령 권사님, 오늘까지 법정적인 그런 서류가 다 들어가야 그런 집이 넘어가고 하는 문제를 다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던 자녀들, 지금이 가장 애매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시험이 끝났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에녹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하삼 선교사님 통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도 제목도 들게 될 텐데, 전쟁이 진행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특별히 멜리토폴에서 나와서 키우에 다시금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회복의 교회, 기쁨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수요일 오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목들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우리 욕심을 돌아보시되, 우리 한봉수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김대웅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하게 순간들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으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간섭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아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알게 하시면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 때마다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는가에 대한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예물로 김정순 권사님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삶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거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김한삼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귀국하셨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소식을 좀 늦게 제가 들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잘 또 마무리하셨고 다시 출국을 12월 이제 초에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아주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두 분 다 일어서 주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Україна атакована з півночі сходу до півдня, атакована з повітря. Захистили майже всю територію України. Ви будете по мирным стрелять! Дару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ся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Як над цим спостерігать, якщо людей отак вбивають, коли жива людська душа, вже зовсім цінності немає. Як же нам тут далі жить і нашим дітям в цій країні, якщо не вступишся, Господь, загине наша Україна.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 все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마치 기울어진 추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공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가끔가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약간 속이 꼬여가지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교회,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는 공평합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공평하십니까? 솔직히? 네? 저도 또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도 약간 공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추 아시죠, 여러분들? 추가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요.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근데 나보다 덜 기도한 저 누구 아무개 집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된대요. 나보다 덜 기도한 것 같은데, 나는 3시간 4시간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울부짖었는데 저 사람은 30분 기도했는데 응답됐대. 일주일간 특별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저 사람은 1시간 기도했는데 응답됐대.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자주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자주 느껴져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부분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저에게 전쟁은 마치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기울어진 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인구 15만 되는 도시에 멜리토폴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막상 저를 기다린 사람들은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미혼모들, 노숙자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요, 저는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어요. 어떤 해는요, 매해 마약 중독자를 보내주는데, 매주마다 마약 중독자를 보내주는데 6개월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매주마다 2명, 3명씩 오면 정말 그 교회는 정말 부흥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새로운 신자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그렇죠. 매주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하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매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매주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냐? 마약 중독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너무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보내주시지 마십시오. 충분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건 참 좋은데, 때로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시의 마피아들과 연결되어 가지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도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KGB라는, 지금 전 말은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안기부 같은데 가서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가족 좀 지켜달라고, 이 도시 지역의 마피아로부터.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매주는 아니고 매해마다 젊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부턴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마약, 어제 멀쩡하게 살았던 애가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됐어요. 왜? 마약을 너무 하다 보니까 심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14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 해서 좀 저희 아이들이 힘들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병도 없고 열심히 섬겼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 저희 도시는 3일 만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저희 도시와 저희 성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금을 했고 돈도 보냈고 그중에 강북중앙교회에서도 보내주신 헌금도 있고 감사합니다. 보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군인들이 너무 횡포를 부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탈출하자.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봤던 것처럼 성도들을 키우로 탈출시켰습니다. 근데 탈출시키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탈출할 때 가방 하나 딱 들고 탈출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끝나면 바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탈출했는데 가방을 갖고 나가는데 러시아 군인 검문소 25개를 통과했어요. 25개를 통과하는데 그때 검문소마다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죽임 위협을 했어요. 총을 들고 죽이거나 많이, 사실대로 검문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제일 무서운 건 마지막 검문소였어요. 마지막 검문소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땅으로 안 보내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씩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배고파서 죽고요. 노인들은 뜨거운 열사병에 죽고 먹지 못해서 죽고. 통과시켜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통과시켜주고 난 뒤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차량을 통과시켜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뒤로 총을 쏘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가 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과연 이렇게 목숨 걸고 탈출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구라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키우의 건물도 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3년이 다 돼가니까는 제 마음에 뭐가 생각하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주치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마주치기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뭔가 돌아오면 뭔가 괜히 피해서 가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마치 저와 같은 제가 그런 상황 같았어요. 하나님을 뭔가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이유가 한 3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은 나를 멜리토폴에 보내셨을까요? 지금 전쟁 상황이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냐면 자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지원 안 해주면 돼요. 지금 러시아 점령된 땅을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가장 편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저희 지역은 더 이상 찾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도 뺏겼고 저희 사는 집에 누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대요. 연락이 왔대요. 저희 멜리토폴에서 누군가 그 집에 사는데요. 이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제가 그 멜리토폴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나 열심히 살리기 위해서 13년을 사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드셨는가? 그런 거 하나님은 전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전제하세요? 전제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거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저를 멜리토폴에 보냈을까요? 네? 저는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정말 선교사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 아주 선교사님이 없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하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자, 멜리토폴에 또 아픔을 맛봤어요. 하나님은 전제하시다며요. 그럼 하나님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멜리토폴에 제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니까요 동양인 선교사는 저밖에 없어요. 시장에 어느 날 만났더니 당신 여기 왜 왔냐요? 집으로 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리더십들로부터 인정받고 함께하고 리더십 모임에 초대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제 안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카자흐스탄에서도 충분히 고통을 받았는데 멜리토폴에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불편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걸 빼앗긴 거예요. 저희 집과 교회 모든 걸 빼앗겼어요.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성도들은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편안하게 살았는데 자기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가난은 했지만 그냥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 사람들. 우리도 맞아줄 사람도 없고 뭐 정부가 난민이니까 조금씩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가끔가다 도와준대. 가끔 도와줄 때마다 그게 얼마 도와주냐? 50불, 6, 7만 원 도와주고 일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저희 6.25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여기 연배 분들도 6.25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극소수시거나 대부분 못 하셨는데 저는 전쟁이 얼마만큼 비참한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큰 충격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피난민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모든 걸 빼앗겼어요. 왜? 주시지 마시지. 욥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다 주셨습니까? 제가 전쟁 이후에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 욥기예요. 욥기. 왜 우리에게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세 번째 불편함은 뭐냐? 자, 그러면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셨다면 뭔가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일을 했고 우리 성도들도 저희 성도들이요 사실 키예브에 따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에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170만 우크라이나 인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난민들을 170만, 폴란드는 300만 정도가 됩니다. 저희 성도들은 유럽으로 난민으로 왜 사람들이 저희 뭐 중동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독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난민들이 왜 독일로 가냐면 독일이 난민 정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집도 주고 생활비도 줘요. 한 달에 생활비를 한 120만 원 줘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성도들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 다른 나라로. 근데 제가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키우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래서 나는 키우에 교회를 개척할 거다. 너희들은 내가 탈출은 시켜줄 테니까 탈출을 시키는 돈이 그냥 탈출시키는 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탈출 시켜줄 테니까는 너희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가라. 나는 키우에 교회를 개척할 거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물론 몇 명은 핀란드로 간 친구도 있고 체코로 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게다가 뭐 미국까지 간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살아도 목사님, 죽어도 목사님과 같이 함께 계세요. 키우에 함께 남아 있겠어요. 좋은 걸 놓고. 그래서 키우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적으로 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뭐든가 재정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어떤 억울함이 있었냐면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들 가운데 교회를 점령하고 집을 빼앗긴 선교사는 저밖에 없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돈을 모금해요. 모금해서 막 어떤 분은 가끔가다 차도 사고, 차 필요하니까 사역에 필요하니까 차도 사고 뭐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저는 차가 없어요. 성도들 먹여 살려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늘 돈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 난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고 성도들 열심히 먹여 살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제가요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바르샤바까지, 바르샤바에서 버스 타고 20시간 때로는 26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재밌다, 선교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13시간 비행기 탈 수 있어, 가끔가다 기내식으로 뭐 컵라면도 주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20시간 뭐 어때? 근데 제가 7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저는 좀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죽겠어요.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서 좀 차도 사고 뭐도 좀 하고 편하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크라이나 다녀오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됩니다. 한 4, 5kg 빠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가끔가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위로해요. 선교사님 이제 충분합니다. 선교사님으로서 역할을 다 했으니까는 좀 쉬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왜? 참, 내가 돌봐야 될 성도들이 어디 있는데, 얼마나 되는데, 그들의 생활비와 그들이 먹고 살리고 살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냐고. 뭐 화가 나요. 분노해요. 이런 세 가지 이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순간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며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요. 지금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안 이끄워서요. 제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소갈이 좀 꼬였다고. 이해하세요? 제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근데요,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답답해 죽겠어. 일반적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땐 고민하잖아요. 성도로서 내가 계속 믿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계속 이 길을 갈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는, 왜 내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세요. 왜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한지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네가 왜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까? 다윗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기도할 땐 잘 응답해 줬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14절은요, 14절의 말씀은 대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요 가끔가다 우크라이나 안에 있을 때 로켓 소리가 들리고 키우에 가다 보면요 막 새벽마다 한 30분씩 로켓 소리 들리고 막 그럴 때는요 처음에는 견딜만 했는데 이게 계속 몇 달간 계속 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아까 말한 그런 고통들이 저를 억누르고 그래서 로켓 소리 들리고 그럴 때마다 제 근육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가는 걸 느껴요. 이게 얼마나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서 내 근육이 1kg는 빠지는 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 잠시 방문했을 때 마침 영국 지금 돌아가셨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저 엘리자베스가 저 사람들한테 뭘 해줬길래 환호하는가? 얼마 전에 보니까 태국의 뭐 태국 보니까 왕 모독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왕 앞에 가면 절대적으로 하고 저 왕이 뭘 해줬길래 사람들은 저 왕 앞에 굽실거릴까? 아무것도 해준 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호성을 지르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의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든 나한테 뭔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불변의 법칙.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했을 때 묵묵히 우리가 토로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의 신음소리, 나의 마음에 있는 아픔들을 누군가가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내가 네 말을 다 들었어.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뭐 듣는지 안 듣는지가 아니라 응답할지 안 할지는 그분이 결정하는 문제고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 요새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상담가를 찾아가요. 상담가를 찾아가서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담가가 다 치료합니까? 아니요. 묵묵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상담을 전공하고 이제 상담하는 친구가 있어요. 박사학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있대요.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픈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드시겠군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위로를 받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응답할지 안 할지는 그건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주 제가 꼬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구라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좀 약간 죄송합니다. 수준이 조금 낮아서 하나님 구라치지 마세요. 저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하나님? 응? 내가 하나님의 가모니세를 속아가지고 신학교 갔고, 하나님의 가모니세를 속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가모니세를 속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를 정죄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이 뭐 있어요? 저희 딸은요, 제 앞에서 막 얘기해요, 막. 왜? 아빠라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 말하는데 뭐 그게 격식 차릴 이유가 뭐 있어요? 막 얘기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잘 안 해주세요. 가끔가다 해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셋, 넷. 와서 공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공의롭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인데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고 뭔가 기울어지고 공의롭지 않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달리 그분은 그분만의 기준으로, 그분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세상에 아무도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울어진 추와 같고 불공평한 교회, 불공평한 하나님,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이 불공평한 공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똑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본질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뭔가 하나님이 신으로, 세상의 여러 신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고 풍성함을 누려야만이 그 신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고통 속에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이 임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하나님이 여전히 믿으실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나를 향해 기울어진 추와 같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가 나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다윗이 기울어진 추와 같은 세상 속에서, 기울어진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간 것처럼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기울어진 것 같고 나한테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에다 쉘터도 만들고 또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자그마한 바람이 있다면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얼마나 당신의 영혼이 피곤합니까? 얼마나 당신의 육체가 피곤합니까? 내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잠시 우리와 함께 좀 쉽시다.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고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게 저의 삶의 비전이고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런 좀 쉼의 공간, 그것도 너무 거창해요. 쉼의 공간도 너무 거창하고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티슈를 잠시라도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티슈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휴지 한 장을 전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공평하죠. 세상은. 하나님도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또 주님이 봤을 때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외침도, 울부짖음도 듣고 계십니다.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외침의 소리를 주님은 듣고 묵묵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휴지 한 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고통 속에서 하나님 힘겨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휴지 한 장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강북 중앙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이 시간을 제가 잠깐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여선교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잠깐 후원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전 총회장이신 김윤혜 권사님 나오셔서 예,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총회장으로 세워졌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전임 회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여성교 회비가 좀 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 중에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라는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선교사님한테 보냈고 그 도움은 우리 구재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있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계비가 이렇게 모여진 것이 이렇게 귀한 곳에 사용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고 사진 찍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전달할 때 박수로 네.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여선교에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셨던 금액들이 우리들은 또 다른 데 사용할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는 정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정말 티슈 한 장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필요들을 채울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강북중앙교회 우리는요 다른 선교지 필리핀하고 우크라이나 두 곳은요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서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지역 남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중에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말씀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고요. 단일 기도의 연장선상에 또 다른 간증을 또 다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